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유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좀 답답하지만 우리 눈빛으로 또 우리 목례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인사해 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예, 많이 답답하시죠? 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순종적이어가지고 예, 교회 오셔서 마스크를 벗는 분을 제가 한 분도 못 뵌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과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내일부터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좀 멋진 이름을 좀 붙여야겠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전교인 새벽기도회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기도회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앞에다 현수막 걸어놓고 질문하는 제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러운데요. 그래도 오늘 설교는 내일 새벽기도의 주제를 함께 좀 크게 외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원에 좀 잠깐 다녀왔는데요. 기도원에 간 이유도 그렇고 또 가서도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기록에 남길 만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참 많이 아쉽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앞으로 남아있는 또 11월, 12월 달에 우리가 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계획은 2020년도 설립 50주년의 추수감사절은 정말 성대하게 우리가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일들도 다 뒤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쯤 끝날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뭐 내년 6월일까 아니면 내년 하반기 뭐 상반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확실하게 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많은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냈고 또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상황들이 여의치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시기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여전히 위축된 마음 또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절망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은 그래도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또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내일을 준비하기에 가장 기초적인 그 일을 해봐라 라고 마음을 주셔서 제가 붙잡은 말씀이 그러면 씨를 뿌리기 전에 더 먼저 해야 할 우리의 마음밭을 좀 돌아보며 그 마음밭을 기경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새벽 기도회의 첫날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범죄를 범하게 되죠. 그들의 모습을 음행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도 호세아서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의 또 멸망의 메시지가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특별히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그들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호세아서 전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15절부터 15절까지 있는 이 짧은 말씀도 그 내용을 잘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또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 회개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가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12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또 전교인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또 준비해야 할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농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경하고 그리고 심고 거두고 모두가 농사의 현장에서 아주 잘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순서에 따라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묵은 땅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마음의 상태지요. 오랜 시간 동안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쌓여서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를 오늘 묵은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거기에는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묵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묵은 땅의 가장 큰 아픔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정말 그것이 묵은 땅인지를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종종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새벽 기도의 시간의 주제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을 잡으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묵은 땅,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죄로 쌓여져서 강팍해지고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버려 버린 그런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묵은 땅을 오늘 성경은 기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갈아 엎는 거죠.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쟁기질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쟁기가 뭔지 아시죠? 이제 지금은 기계가 워낙 발달이 되어서 다 기계로 땅을 기경을 하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 소에다가 쟁기를 달고 그렇게 논도 밭도 갈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아주 재미난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 그게 소가 쟁기를 막 끌고 가면 땅이 막 뒤집히는 것이죠. 지금도 제 기억 속에 그게 참 신기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경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묵은 땅을 발견했으면 그 땅을 그렇게 갈아 엎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로 딱딱해져 버린 그 마음을 회개를 통해서 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라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던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답한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에게도 너희 묵은 땅을 가라. 기경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상반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 말씀에서 마음의 가죽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묵은 땅과 같은 의미입니다. 죄가 계속 쌓여가지고 그 마음이 아주 두꺼워지고 딱딱해진 상태죠. 그 가죽을 벗겨내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묵은 땅을 발견하고 그 땅을 갈아 엎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대단한 각오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1년 동안 계속해서 밭을 갈고 또 농작물을 심고 수확한 그런 밭과 땅들은 그렇게 딱딱하게 굳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그 땅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갈아엎는데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 너무 딱딱하게 굳었고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밭을 땅을 기경하면서도 한편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뭘 뿌린들 열매가 맺히겠어? 그런 마음도 들 수 있는 땅이 묵은 땅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올 고난과 역경, 이것들을 다 뒤로하고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굳어버리고 딱딱해져 버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며 그것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만 그곳에 무언가를 뿌릴 수가 있고 그래야만 그곳에서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짧은 새벽기도 기간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묵은 땅들을 좀 찾아내셔서 그것을 갈아엎고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앗들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는 새벽 기도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땅을 기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에게 땅을 기경하는 것이, 땅을 갈아엎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죠. 그 땅에서 무엇인가를 열매를 거두는 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 행동이 이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12절 상반절에 있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땅을 갈았으니까 이제는 다음 단계로 무엇인가를 심는, 뿌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게 뭘 뿌리라고 얘기합니까?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체다카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원래 의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고 또는 하나님의 정의 또는 심판 이런 말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공의를 심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를 위해서 공의를 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인 공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에 그 심령의 상태가 삶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 땅에, 기경된 땅에 심어야 할 공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공의를 너희를 위하여 마음껏 씨를 뿌리고 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변화와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이걸 거둬라. 그 거두는 것은 뭐냐면 인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이죠. 본래는 사랑, 자비, 호의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쉽게 사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인애도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런데 왜 백성들한테 그것을 거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인애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우리는 호세아서 6장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4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인애가 조금 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로 거둬주는 게 아니고 잠시 머무는 어떤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장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인애를 거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그의 인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권면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나의 인애를 너의 마음속에 품어라.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네 이웃들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인애를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고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도 인애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성품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너희 안에 죄로 딱딱해져 버리고 굳어버린 그 마음을 발견해서 다 갈아엎어라.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공의고 그리고 인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체적으로 삶의 열매를 거두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동일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들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갈아엎고자 하는 결단 속에서 궁극적으로 그냥 갈아엎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결단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밭을 갈고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심어서 거두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때라는 단어입니다. 12절 중반절에 가보시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쉽게 말하면 기경하고 심고 거두는 것 모두에게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시간이 있다는 말씀이죠. 한편으로 보면 기회라는 말씀과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은 저 그런 달력들을 보지 못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는 농사 원력이라는 달력이 있습니다. 아주 큼지막한 달력에 몇 월 달에는 뭐라고, 몇 월 달에는 뭐라고, 이렇게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때는 무엇을 파종하면 어느 때쯤 거둘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적당한 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우리 곁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그 시간, 적당한 때를 맞춰서 뭔가를 행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심고 거두는, 또 기경하는 모든 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근데 그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이다. 지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왜 지금이 중요하냐?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야, 그래, 묵은 땅을 기경해야겠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야겠다, 그런 결단과 다짐이 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또 그 죄악된 마음으로 하루가 지나가겠죠. 그러면 죄는 더 쌓여지고 마음은 더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회개할 아주 중요한 때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움직일 때고 결단할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결단과 다짐이 함께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이죠.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다. 그렇게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찾으면 오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찾으면 오신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니 마침내 그가 오사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 또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공의,
여러분, 다시 말씀을 좀 앞으로 돌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경하고 심으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뭘 심으라고 얘기했죠? 벌써 잊어버리셨네요. 공의를 심으라고 얘기했죠. 누가 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비를 약속하고 계십니까?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 지금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거룩하게 막 공의를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공의를 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세상이 악한데요. 우리의 마음은 또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금방 무너지는 우리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공의를 심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으면 우리에게 오셔서 그 공의를 부어주십니다. 힘들지?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네가 심고 싶어하는 그 공의를 내가 비처럼 내려줄 거야.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함께 심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마음 먹고 밭을 갈아서 열심히 심어보고자 하는, 열심히 씨를 뿌려보고자 하는 그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작물이든지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죠.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이 공의의 비는,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저는 은혜의 단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역할과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밭을 갈고 우리의 힘으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지금 네가 나를 찾으면 마침내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너를 혼자 두지 않고, 너 혼자 그렇게 살라고 너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무척 힘들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의 단비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번 기경해 놓은 그 땅에 이제는 다시는 딱딱해지지 않고 그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져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면서 또 그 은혜 또 퍼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를 무시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고의 말씀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우리 13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밭을 갈기는 갈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뿌리냐면 악을 심습니다. 악을 뿌리죠. 그리고 거두는 것은 죄고 먹는 열매는 거짓 열매입니다. 악을 뿌렸으니 악이 거두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궁극적인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길, 내 길이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용사가 많아. 내 힘은 충분해. 내 힘으로도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네 밭을 묵은 땅을 기경할 때고 그래서 심고 거두어라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힘이 있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결국 그 결과는 죄를 심고 죄를 거두지요.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뜻, 내 힘을 의지하는 그 마음조차도 저는 묵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아엎어야죠. 그 죄악된 마음들을 다 엎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드럽고 순한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자기 길을 가고 자기 힘만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의지했던,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그 산성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하필 새벽입니까? 저희가 전교회 새벽 기도회를 설교해야 되는데 새벽에 망하다니요, 하나님. 여러분, 새벽이 어떤 시간인가요? 새벽은 아침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밝은 태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 좀 이루어갈 것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그들에게 밀려온 것은 멸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읽었던 13절, 14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자기 길을 가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악을 뿌리고 죄를 거두는 그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듣지 않죠. 그들에게 그 새벽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슬픔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를 거두는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새벽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짧은 이 새벽기도 기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할 아픔과 슬픔의 시간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새벽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비전을 심는 그런 귀한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열매를 모두가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두려면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갈아야 합니다.
밭을 기경하고 땅을 갈아엎어야만 그 다음에 씨도 뿌리고 그 다음에 열매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꼭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내서 그 땅을 다 갈아엎고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비전과 꿈을 심어서 그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새벽 기도의 주제를 함께 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좀 읽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렐루야.